12월 23일 토요일 새벽을 기도로 열어갑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름이 있고 응답이 있는 참 귀한 교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시는 귀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중에는 아픈 이도 있고 회복 중에 있는 이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래는 간절함이 있는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귀한 교제 가운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이 기다림의 의미도 삶을 통해 신앙을 통해 경험하게 하시고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다림을 통해 증인으로서의 삶을 또한 살아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기꺼이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아침 안에 주시는 말씀 요한 1서 1장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는 또 간단하게 정리를 좀 여러분들이 앉았던 자리를 해주시고요. 또 친교 후에도 그 자리를 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부 예배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때문에 자녀들이 오시는 분들 2부 예배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1부 예배에 친교실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혹시 일찍 예배를 드리시고 원하시는 분은 그렇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 1서 하나님과의 사귐.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교회 안에서든 동네 학생들끼리든 이 편지를 주고받았던 학창시절 여러분들 혹시 없으셨나요? 아니 여자 집사님 같은 권사님 같은 경우 빡빡머리 교복 입은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쫓아왔던 왜 이렇게 쫓아오고 그래 누구세요? 저기 주소라도 전화번호라도 편지를 이렇게 건넸던 쫓아왔던 가물가물한 기억들은 있으신지요? 조수영 권사님 있으시죠? 누군가를 아는 것과 깊이 사귀어 마음을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서 사귀어 보면 보이는 것과 아주 다르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겉모습이 좋아서 결혼까지 생각했지만 막상 깊이 사귄 후에 실망하기도 하죠.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겁니다. 멀리서 볼 때는 별로였는데 깊이 사귀어 보니 결혼을 하고 장래를 꿈꿔도 될 정도로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 서로 보기만 해도 좋았더니 평생 보고만 살아도 좋았던, 그러나 그 보는 것을 넘어서 이 둘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손을 잡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한 마음이 되어 한 걸음 한 걸음이 즐겁고 힘이 날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성경 찬송가를 들고 교회만 오래 다녔다 해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걱정은 요즘 다
PPT를 띄우고 이제 성경 찬송도 가지고 다니지 않으니 또 누군가가 다 교회에 쉽게 와서 예배를 접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대중화되었으니 그러다 보면 집에서 성경 찬송을 어디다 잘 모셔두긴 하긴 했는데 먼지만 쌓여가거나 성경책이 여기 있었네. 점점 만질 일이 없어지고 보고 읽을 기회도 없어져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생각하기 전에 일주일에 한 번도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 생활이 바쁜 세대가 될까? 혹시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착각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아닌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있는지, 혹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요한은 태초에라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느끼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할 만큼 예수님은 요한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후에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할 정도로 예수님은 요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귐이 요한 자신에게 그치지 않고 이 편지를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이것을 읽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한다라는 말씀은 성도들 간의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귐의 첫 번째 의미를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가운데 두고 우리 마음에 두고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잘 한다라는 뜻이죠. 세상의 교제와 성도들의 교제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서 믿지 않은 친구들과 교제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지 않습니다. 그 말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속회가 중요하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세상의 방향을 믿는 이들이 바라보고 같이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성도들이 세속적인 이야기, 세상 이야기로만 교제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 교제 가운데 없다면 성도의 사귐과 교제가 과연 바른 걸까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죠. 때로는 세상 돌아가는 정치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는 미국 정치보다는 아무래도 한국 정치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한계이고 이민의 삶이기 때문이겠죠. 더 나아가 어느 곳에서는요, 주식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주식의 이야기로 꽃을 피우다가 자녀의 이야기로, 손주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며 헤어진다고 하죠. 그럴 때마다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런 건가? 라는 깨달음이죠. 물론 이민교회는 좀 다르긴 하죠.
이민을 오면 이민사회나 이민자가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이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도움을 주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 뒤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닌 돌아가는 삶 속에서 편리를 제공해 주는 것은 우리 모임 안에서 광고로 도와줄 수 있는 일이고, 백신 맞습니다. 백신 맞았더니 100불도 주네요. 이 나누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으면 말씀 없이 나눔의 삶이 없는 성도의 규제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성도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 읽은 말씀을 통해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을 하는 것을 속회를 통해서든 만남을 통해서든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고 동시에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기서 어둠이라는 것은 죄일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게 되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이 깊어질수록 죄에서 떠나고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귀면 다른 사람의 눈에 돌아오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귀면서 다른 사람의 눈이 돌아온다는 것은 진정으로 사귀고 있는지 의심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빛으로 어둠을 물러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귐다 하면서도 뒤로 돌아서서 죄를 짓고 죄의 은밀한 낙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겠죠. 진정한 교제가 있는 이들은 빛으로 어둠에 다가가 오히려 어둠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사귀면 왜 죄를 멀리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본성이 빛이시기 때문이죠.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빛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어떻게 어둠 가운데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야 하는 거죠.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꼭 그렇습니까? 항상 우리는 흔들립니다. 빛이 눈이 부십니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고 죄에서 돌아오는 것이, 유혹은 받을 수 있지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루터는 얘기합니다. 항상 유혹은 받을 수 있지만, 그 표현을 새는 내 머리로 날아갈 수 있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게 하지 말아라. 유혹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때로는 넘어질 것 같이 흔들릴 수 있지만 주님께로 돌아서는,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더 현실적이겠죠. 그럴 때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겁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나아가면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빛이 우리를 환하게 비추기 때문에 나에게 얼룩은 없는지, 내가 오늘은 또 뭘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섰나, 말씀에는 내가 온전한가, 죄는 없는지 계속 비추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리스도도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과 깊이 교제하다 보면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게 됩니다. 비추어 보면 나의 연약함과 완악함이, 죄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고쳐야 되겠죠. 드러나면 고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치지 않으면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치면 당연히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방향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존재인지 헷갈린다면, 빛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죄를 멀리하고 있는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보고 있는지 살펴보며 깨닫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말씀의 거울에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보고 다시 돌이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사귐의 또 다른 의미를 9절에 설명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친구들과의 교제에도 고백이 필요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비밀을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을 친구들에게 고백하며 나눕니다. 그러다가 친구와 비밀을 공유하게 되면서 더 끈끈한 친구 사이가 됩니다. 부부끼리도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으면 서로 감출 것이 없습니다. 아니, 감추려고 해도 다 들키죠. 하나님과 깊이 사귀다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생각들, 잘못 생각한 것들을 감추지 않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터놓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영광이죠. 하나님 앞에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니 이것이 사귐의 특권,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는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에 일어나는 미묘한 감정의 변화와 하나님에 대해 느끼는 마음들을 오늘도 이 시간 다 털어놓기를 바랍니다. 사귈 때는 서로 마주보며 그 얼굴만 바라보며 좋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사귀게 되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앞으로 인생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 서로만 맞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하여 같은 방향을 보고 나아가게 됩니다. 손을 잡고 같이 나아갑니다. 어려움도 같이 헤쳐나갑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은 주신 말씀의 근거에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다가 주님이 행하신 그 길, 걸으신 그 길을 따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어려움이 올 때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는 겁니다. 말씀을 비추어 내 자신을 봅니다. 그러면 어둠의 유혹이 몰려올 때 빛의 모습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흔들리지만 죄의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고 다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께로 돌아서는 회개를 통해 이겨내는 겁니다. 오늘 그런 기도의 자리, 만남의 자리, 사귐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이 아침도 주님과 귀한 사귐이 있으시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속을 털어놓고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으로 더 들어가는 정말 믿음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짐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까요? 첫째,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주님과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빛 대신 주님을 사랑하며 어둠을 물리치며 살아가겠습니다. 셋째, 주님께 고백하는 자리를 많이 갖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시고 죄에서 떠난 빛 가운데 나아가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교제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살게 하셔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밝히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도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중에 아프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주의 손을 얹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하나 권사님 지키시옵소서. 2주 동안 기침이 멈추지 않아 잠을 자지 못하고 입원한 상태입니다. 그의 육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과 귀한 만남 사귐을 갖게 우리를 악한 영과 세상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이 앞에서 우리 주의 전에서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도 가운데 사귐이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전쟁 중의 평화를 위해, 지구와 환경을 위해, 교회와 성도님, 특별히 장하나 권사님과 우리 건강을 위한 모든 분들, 가족과 내 자신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